시카고 팡스입니다. 산상설계에는 마태복음 7장 5, 6, 7장이죠. 그 가운데 7장 16절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겠느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 맺게 마련입니다.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 맺기 마련입니다. 그 이야기, 그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렇소 하고 담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못된 열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인 척, 좋은 나무인 척하는 이중적인 인격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나 너나. 더구나 목회자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 이렇게 부르죠.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 속에는 독사가 들어있더란 말이죠. 표면은 선한 채 하는데 실제로는 악한 계획을 짜는 사람들, 위선자지요. 외식자입니다. 외식자로 하이포크레트라는 말은 헬라어로 연기자라면 연기한다면 더블 페이스입니다. 아니죠. 두 개의 얼굴만이 아니죠. 천의 얼굴을 가지고 이럴 때는 이렇게 바뀌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바뀝니다. 성경에는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곳인데 한 곳은 성전 정결 때입니다. 성전을 거룩한 예배 처소인데 소도 양도 짐승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성전을 찾는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 때에 혹은 양이나 소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 기준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는 이제 좀 상한 짐승도 안 되고 무슨 덜 자란 짐승도 안 되고 완전한 짐승이 되는데 그것을 구분하는 데는 성전에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기준을 삼는 사람들, 그것을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돈을 받고 이거는 다 팔고 있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예수님은 허리띠를 풀어서 그 모든 짐승과 사람들을 내쫓습니다. 그때 얼굴이 어떻을까? 아마 환한 얼굴, 하나님이 환한 얼굴입니다. 다른 한면에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7가지 화를 말합니다.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공경보다는 실은 속에 탐욕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지만은 그 안에는 더럽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구나. 화 있을진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마치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페인트 칠 잘해서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뼈들로 죽음으로 가득하거나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나셨을까. 독사의 새끼들아까지 했으니까 말이죠. 그만큼 예수님도 이중 인격자들에 대해서 탐욕과 또 그 이중된 그런 외식하는 자들이죠. 외식하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호되게 꾸중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요. 가령 장애우를 생각하십시다. 때때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우, 몸에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소수자들을 위해서 앞장선 사람이라 하고 뭐 나라에서 아니면은 그 사회에서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장애우로부터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존경심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들을 사용해서 헌금과 후원금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이죠. 교육자 상이라 해서 학교 교사들 중에서 훌륭한 교사를 앞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교사는 학생들을 때리기도 하고 그 학생들로부터 부모로부터 돈을 걷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중적인 사람이란 말이죠. 가령 군대에서도 말이죠. 가장 훌륭한 군대 상관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하들로부터 금품 강요를 하고 부하들을 꼭 자기 머슴같이 사용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외식하는 사람이고 이중적인 사람이죠. 교회만 없습니까? 강단에서는 정말 거룩하고 은혜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다른 사람을 징계하고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외식하는 이런 인격. 그래요. 결국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식하고 이중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벌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 반드시 이런 사람을 벌받게 되어 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 땅에서 비록 벌받지 않냐고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하늘로부터는 반드시 이런 사람을 벌받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동의 결과가 중요합니다. 행동의 결과를 보고서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의 옳고 그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열매를 맺는 나무는 꽃이 빨리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꽃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열매를 중요시 않는 사람은 꽃이 한참 길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꽃만 보고 와 괜찮다는데 사실은 그 꽃 떨어지고 난 뒤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못한 나무란 말이죠. 그냥 자기의 자부심과 뽐내는 사람, 그게 꽃이란 말이죠. 이것이 자기 자존심 오만함입니다. 오만함이라는 꽃이 떨어질 때만이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꽃으로서 자기 인격을 표현합니다. 윤리학이라는 것은 인격이란 옳고 그름 혹은 선과 악을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이라 그럽니다. 인격은 그 사람의 성품, 품격 아니겠습니까? 사람 된됨이요 그 사람의 정말 이성입니다. 인격 혹은 사람 인성은 엉망인데 그것을 꽃으로서 위장한다고 해서 계속 그렇게 있겠습니까? 언젠가 꽃이 떨어지는데 화무시비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꽃으로 가려웠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선은 지금은 벗어난다 할지라도 결국 나타납니다. 쭉정이 열매, 참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열매가 있다면 그는 훌륭한 열매 맺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쭉정이가 되지 말고 참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